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제 입은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시느냐, 이 내용이 이제 1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혜택 아니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구조를 가서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 칭의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칭의의 효과입니다. 아니면 칭의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필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 24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칭의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어떻게 약속들을 받고 또 어떻게 아들까지 얻게 되었는가, 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와 같은 그 예가 이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방법, 칭의의 예에 대한 말씀이 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의 효과가 1절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의롭다 하심이 이 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지금 1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들어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린다는 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칭의의 세 가지 효과로 1절에서 이제 11절에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또 속죄를 받게 될 때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로 인한 그와 같은 그 효과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11절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특별히 오순절 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둘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게 첫째 축복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둘째 축복을 또 받아야 된다 해서 영어로는 이제 second blessing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일시에 주어진다고, 패키지로 한 번에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칭의의 혜택 아니면 칭의의 효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 성도의 삶을 마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어떤 복이에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그 복이 예를 들어 100가지면 100가지 몽땅을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 구원받을 때 한 50개 주고 구원받은 이후에 둘째 축복으로도 하나님이 50개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100%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의 개념을,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있는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재물의 축복 많이 받고, 그렇죠? 농사가 잘 되고, 이것이 구약시대의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어떻게 100%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이가 시험이 잘 붙고, 예수 믿으면 자동차가 문제가 안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약속해 주신 복은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0%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둘째 축복이니 뭐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된 거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복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요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물질이 부족하지 않구나, 자꾸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적인 복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히 여기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것보다 작은 것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을 시키신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왕자인데 왕자 노릇을 못하고 거지 노릇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거지처럼 살 때 그 습관이 그냥 그대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도 그거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거지 근성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면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피스, 평화거든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평이 넘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그와 같은 적개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적개심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던 그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끝이 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끝이 난 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내가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다 보면은 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늘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이 잘 될 때 특히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풀려나갈 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무언가 좀 일이 잘 되거나 할 때는 꼭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특별히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산 그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무언가 목이 꼿꼿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끝이 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 로마서에 이어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서 보시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는 다 똑같이 피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피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피스라고 하는 단어 가서 보시면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화평, 어떨 땐 평화, 어떨 땐 평강, 어떨 땐 평안, 여러 가지 걸로 그 앞뒤 문맥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아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그거는 영어로 with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w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f가 들어가는 of.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도 peace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속에 어떤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은 조금 아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영원토록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거는 영원토록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제가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쓸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이것도 영어는 peace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하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큰 불안을 느꼈거든요. 이 불안을 느낄 때 예수님이 평안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실 때 그거는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1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미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남기고 가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이것도 역시 영어는 peace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영어 단어 peace가 이제 쓰일 때 이게 의롭게 될 때 영원히 한 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아예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그런 삶을 이루는 것, 그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런 화평이 있고,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기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은 평안과 하나님에게 오신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린다 할 때 그러한 평안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위치와 상태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위치와 상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건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동안 그거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실질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때 평안이 느껴지냐? 실질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갖고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갖다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파멸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 둘 다 피를 뿌렸습니다. 문인방에다 갖다 뿌렸어요. 설주에 갖다 다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으니까 겁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마음 편안하게 잠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뿌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하고 밤새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둘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피를 뿌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진짜일까 하니까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실합니다. 영원토록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타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화평의 말씀을 꼭 잡고 그러고서는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초조, 이 불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둘 다 안전은 해요. 둘 다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실질적인 화평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acc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접근한다, 그런 뜻이에요. 접근한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왕이 있으면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는 거, 왕을 보는 거, 왕을 만나는 거, 왕과 식사하는 거, 그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민이 왕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음껏 들어가죠. 아버지가 왕인데 뭐 무슨 문제가, 아들은 맨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밥 먹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매 시간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그냥 여기 조용히 있을 테니까 모세 당신은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가서 보면 모세도 뭐라 그래요? 나도 무섭고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모세도 나도 무섭고 떨린다. 백성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랬는데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자유롭게 아무 때나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됐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 그 지성소의 그 그룹 요 위에 이제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한 차례. 어느 날에요? 속죄일에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랑달랑이 종을 달고 또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줄을 여기다가 달아갖고 즉사하면 죽으면은 끌어내야 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상태로 옛날에는 하나님께 이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왕좌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직통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효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의 소망이 우리가 몸이 다 썩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부활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갖고 다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여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마련한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다녀왔더니 뭐 기와집이 있고 뭐 아파트 맨션이 있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되면 그 천국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영역의 것을 갖고 와서 뭐 금덩어리 이만큼이 뭐 내 거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짜구나. 아직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데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 맨션 50평, 100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원을 좀 넓혀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거 먹을 거, 입는 거, 뭐 가지는 거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자꾸 생각해서 만몬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게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극치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1절, 2절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돼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본성을 갖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 이거 외에도 현실적으로도 칭의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리할 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면서도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럼 그리스도인들 환난 겪어야 안 겪어요? 환난도 기뻐한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환난 겪어야 안 겪어요? 예, 그러니까 다 잘 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죠? 예, 예수님 지금 말씀해요. 예, 그리할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모두 기뻐해요. 환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불면증을 겪어요. 어때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병을 겪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뻐해야 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게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벼를 이제 가져다 놓고 말린 다음에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리깨질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돼? 겨를 날려야 알곡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려야 된다고 이걸 때려요. 그렇죠? 체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겨를 날려야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거든요. 이 과정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 이야기하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체질을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시면서 겨와 껍데기를 날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 오냐? 기쁨을 통해서는 그 일이 안 옵니다. 뭘 통해서 와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련과 환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안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형제님이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10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시험은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그럼 뭐예요? 재난도 있고 이빨이 부러지는 것도 있고 차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 가다가 차가 쓰는 것도 있고 애가 입시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시험은 그리스도인도 당해야 안 당해요? 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혁성경은 앞에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는이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개혁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그러한 시험은 성도도 다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암 안 걸리고 예수 믿으니까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거란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이 와도 그거를 기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 버티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인내는 체험을 낳는다. 체험은 시험이 올 때 견디어냄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결과가 뭐예요? 다음에 또 이제 한 바퀴를 돕니다.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그 다음에 체험이 뭘 또 나요? 다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 소망으로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뺑뺑뺑뺑 도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 다음에 인내 다음에 체험 다음에 소망. 다시 뺑뺑 도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시에도 다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시를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큰 도시에 뉴욕이나 이런 데서 내려서 그래서 조그만 도시를 가려고 그러면 조그만 비행기를 타야 돼요. 한 20인승 이렇게 프로펠러 돌리는 그런 비행기를 타야 이제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럼 이게 제트 비행기 같지 않고 이게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진짜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쑥 내려앉았다가 쑥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가슴이 덜컹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뚝 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괜찮구나. 근데 처음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휴, 가슴이 막 철렁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것을 인내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소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이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환난을 주시는 것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가 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은 미래의 건데 이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견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과거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돼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 죄의 형벌, 퍼니시먼트, 아니면 죄의 형벌, 페널티,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땐 대개 과거 시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이게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은 죄의 권능이 있어요. 죄가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자꾸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죄의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칭의받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죄의 존재 아예 그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면 거기 죄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 프레젠스,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구원받는 걸 그거를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혹시 왜 이게 미래 시제로 돼 있나? 왜 현재 시제로 돼 있나? 과거 시제로 돼 있나? 같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미래 시제로 쓰인 거냐? 현재 시제로 쓰인 거냐? 아니면 과거 시제로 쓰인 거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망은 미래 시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어졌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토록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토록 안에 내주하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내가 큰 사악한 죄를 졌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다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내주가 주어졌고 또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봉인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 13절에 이야기하고 4장 30절에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돼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항상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다 보니까 죄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의 그런 악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참되게 구원받은 그와 같은 증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6절 가서 보니까 그러한 일이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막 힘이 넘쳐갖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할 때 그럴 때 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우리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요. 그 정하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세요? 의인들을 위해 죽으세요? 아니에요. 죄인들, 경건치 못한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끔씩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지금 열차가 오는데 그거 올라가서 건져줬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지금부터 약 아마 11년 전인가 일본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수연이라고 하는 아마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 한 사람이 이제 지하철에 떨어진 거를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성경 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의 혹 있다는 거예요. 혹.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고자 하는 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착하다 하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한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나아갈 때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은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그럼 다른 것을 아낄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지옥불의 진노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와 같은 진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교인들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돈 갖다 바치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얼마나 지금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그 교인들에게 겁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옥 불 속의 진노 구원받고 7년 환란기의 그 지옥과 같은 것 같은 진노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왜 그러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또 원수였을 때 우리를 화해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주석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게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까지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근데 예수님은 몇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죽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더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속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톤먼트예요. 어톤먼트를 분리시키면 at one month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분리가 돼서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한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칭의를 얻게 될 때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미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는 그러한 소망, 그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또 현재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쁨,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 무결하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칭의의 기쁨, 이것이 이제 11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혜택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